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날 복된 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시험을 넘어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분야에 무언가를 성공을 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특질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타고난 재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내가 뭔가를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으면 확실히 성공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열정의 자세가 있으면 더욱더 그 가능성은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이 재능과 열정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또 이 자질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쓴 이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릿. 이 책에서 재능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릿이었습니다. 그릿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인내, 끈기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인내와 끈기가 정말 더 중요하더라라는 주장들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인내와 끈기는 성공적인 믿음 생활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참 시험과 도전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믿음의 인내와 끈기가 없이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 천국 여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원어적 의미로도 이 테스트가 아닌 이 tempt, 유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도 유혹을 했고 시험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겠습니까?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이겨내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떤 유혹 받으셨고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줄이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도록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가 고픈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유혹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가? 마귀가 이것을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과 직장과 부동산과 사업과 필요한 지위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바로 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4절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뒷부분 보시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한 인생이다. 이 내용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내용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장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입에 무엇을 채우는 것으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바로 이 말씀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이 땅의 떡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삶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이 땅의 떡을 다 체험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실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 너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 이것을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떡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떡을 얻는 방법도 개의치 않습니다. 불의한 방법도 상관이 없고요. 떡을 얻기 위한 다양한 그런 방법들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떡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소중함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한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마침 그때 야곱이 맛있는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죽 냄새가 코를 자극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아, 그 죽 좀 나에게 줘. 동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안을 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죽을 줄게. 에서가 그 순간 판단합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는 죽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5장 34절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결과적으로 에서는 모든 복을 동생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회자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생활비의 얼마가 자녀 양육을 위해 드셨습니까? 거의 반 이상은 자녀들을 위해서 들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찮은 들의 백합화도 저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속삭임에 빠져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염려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한글 번역에서 이게 맡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맡기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꾸 맡겨놓았으니까 찾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도 예수님 나의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염려를 다시 찾아갑니다. 주님, 아까 맡겼던 염려 다시 찾아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또 염려를 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 원어와 또 이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이 부분을 던져버리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캐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던져버리라. 주님께 던져버리라. 주님, 내 염려 받으세요.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찾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이 세상에 필요한 떡 문제 우리 던져버립시다. 떡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염려는 던져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너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필요한 떡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유혹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진정 너희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정 너희를 보호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시험을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에 대한 시험과 도전이었습니다. 이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뢰하는 경건한 신자를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마귀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까라는 의문이 들도록 시험을 하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이 물이 없으니까 생명에 직결되는 아주 위협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출애굽기 17장 17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지, 그래서 보호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이러한 의문과 도전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신 건 맞아?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건 맞아?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시험에 들고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또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지 않을걸?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편 기자도 이 부분을 답답해하면서 143편 7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니이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160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요, 참 유명한 것이 이 브라더 로렌스는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도원에서 일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주방 일을 보조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자기의 그런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친밀하게 누렸던, 그래서 그런 어떤 일상 가운데에서 자기가 이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내용들, 은혜의 내용들을 글로서 써서 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했던 사람도 믿는 신자들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가 주는 평강 속에서 쉬지 못하는 잘못을 생각보다 자주 저지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느끼지 못할 때에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도전합니다. 하나님 너의 보호자가 과연 맞으실까? 아닐걸? 이라는 그런 의문과 시험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어떤 이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가 도우셨다가 또 안 도우셨다가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가끔씩 이 건물의 창문을 반사되는 거울과 같은 그런 재질로 만든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 앞을 지나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진풍경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모습이죠. 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얼굴을 다듬습니다. 또 화장을 이렇게 막 고치기도 하고요, 웃어 보이기도 하고, 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이를 벌려서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제 거울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서는 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밖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안에서 보면 진풍경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다,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틈을 타고 마귀가 공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 말씀이 연결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한 광야에서 하나님 도우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성전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않으시는지를 테스트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귀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 쓸데없이 시험하지 마! 그렇게 물리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맞아? 그렇게 시험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도전한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 시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 보호하시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너 보호하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나 보호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너 보호하고 있는 거 맞다니까? 하나님 나 보호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너를 보호하실까? 보호하십니다. 믿고 확신하시며 모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유혹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고 난 뒤에 이 마귀가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마귀가 이렇게 또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는 달콤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높임 받으시고 모든 만물 위에 세상 위에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 힘든 길 가지 말고 그냥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내가 그냥 다 줄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유혹을 했다고 예수님이 절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거짓이었습니다. 유혹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믿음 생활하고 쉽게 영광을 얻으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전에 보았던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소설로 그린 책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잘 대변해 주기 때문에 참 유익이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허울과 위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천국 길을 가는데 바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담장을 훌쩍 넘어서 천국 길로 담튀기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바른 정도를 걸어가고 있던 주인공 크리스찬이 갑자기 두 사람이 휙 뛰어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호영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천국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곳은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이곳에 와야 하는데 담을 뛰어넘어오는 것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허울과 위선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가는 길도 같은데 뭘 그렇게 그런 걸 따집니까?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길을 함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허울과 위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좁은 길 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영광과 즐거움과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천국 길을 끝까지 다 못 간다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이 허울과 위선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언덕 위의 길을 향하여 험한 길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허울과 위선은 평평하고 내리막이 있는 너무나도 좋은 편안한 길을 선택을 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 허울과 위선이 선택한 편하고 좋은 길은 결국 위험과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허울과 위선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가다가 수없이 쓰러지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거치지 않고 편한 길만을 가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이 선택한 평평하고 편한 길은 위험과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마귀의 계략이 그런 겁니다. 쉬운 길, 편한 길 우리에게 내보이면서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면 파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안겨다 주는 방법이었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참된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길, 편한 길, 죄의 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렇게 가라고 도전합니다. 좁은 길은 참 불편하고 험합니다. 따르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유혹합니다. 편한 길로 가라고, 쉬운 길로 가라고, 십자가 지는 길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서 마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파산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편한 길을 따라가는 순간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무너져 버린 자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유혹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길 것이야.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최고급 크루즈를 타고 호화 여객선을 타고 최고의 시설을 누리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인생도 이렇게 멋진 크루즈를 타고 가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상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는 크루즈가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와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하는 전투함을 타고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크루즈 탔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크루즈 타지 않았습니다. 전투함을 탔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떡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복 생활을 하라고, 기복적인 신앙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고 그 승리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도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십자가 길을 포기하고 나에게 절하라고 마귀가 유혹했을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승리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으로 기뻐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또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모든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깃발 흔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